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토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승리를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30년대 그는 국민들에게 나치 독일의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경고와 연설에도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조롱과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네빌 챔버린은 전쟁에 대한 혼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방문해 전쟁을 하지 말자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총리였던 아돌프 히틀러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세계 정복의 야심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1939년 독일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틀 후 영국도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네빌 챔버린은 사임을 하게 되었고 윈스턴 처칠이 새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칠은 오랜 전쟁을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처칠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재앙과 파멸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했죠. 그는 타협과 평화를 말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맞서 끊임없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 예레미야. 오늘의 주제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 5째 달에 기브온 출신 예언자 아술의 아들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물들을 이곳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빈다. 여호와의 집 기물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네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네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이제 들으라. 너와 나 이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여호와께서 진실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 깨뜨리며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갈 길을 갔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나무 멍에를 깨뜨렸지만 그것 대신에 철 멍에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철 멍에를 놓아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또한 그에게 들짐승들도 주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았다.
그러나 네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올해 네가 죽을 것이다. 이는 네가 여호와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7째 달에 예언자 하나냐는 죽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이름 좋죠? 그는 기브온 출신 예언자 앗술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출중한 예언자 집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던지신 것처럼 자기 민족에게 모진 고통을 당하는 삶이었죠. 그는 아나돗 지역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비교해보면 제사장 집안 출신 예레미야도 모자랄 게 없었습니다. 즉, 두 사람의 스펙만 놓고 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상반된 선포를 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성전 기물과 유다 포로들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평화를 전한 하나냐의 선포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이제 들으라. 너와 나 이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여호와께서 진실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될 것이다. 과거에 많은 예언자들과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반대를 선포하고 있죠. 즉, 하나냐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사실이 되고 참과 거짓이 되는 기준은 내 바람도 아니고 어떠한 도덕적 기준도 아니며 문화와 환경에 의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년 안에 바벨론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런 하나냐의 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그가 진짜 예언자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백성의 여론이 하나냐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 위축되거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모습은 오히려 굳건하게 느껴집니다. 자기 갈 길을 갔다.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올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7째 달에 예언자 하나냐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내가 죽을 것이다. 결국 하나냐는 2달 후 그의 7째 달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거짓은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모든 말씀은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사람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전까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증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거짓된 외침 속에서도 가감없는 진리를 외치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한 것은 예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 한 것은 우리 또한 아니오로 외치며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길을 수호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